80억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있고요. 자식들 속 썩인 자식 하나도 없고 다 부모를 공경하고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요, 완벽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은 부족함이 없을 것같이 보여도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상대방을 대하곤 합니다. 이 게리 호프만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읽어본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각기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랑을 느낄 때가 다르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유형을 5가지 유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때가 다르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막 인정해 주는 말을 들을 적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적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적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시원찮고 아픈데 거기에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럴 적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포옹을 해주거나요, 아니면 이 스킨십을 할 적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각기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런 목사의 입장도 있고 여러분의 성도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입장이 있고 성도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뭡니까? 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옳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흑백 논리, 선악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뭡니까? 좀 이게 지식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배움이 좀 적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이 최선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지대가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 입장도 되어보고 제가 성도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뭡니까? 저분 입장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에게 이런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이 열릴 적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필요를 채우라 이런 제목인데 이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예? 저는 넣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장로님 생각은 자유니까 예? 저분 생각은 그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인가 결핍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이 더 효과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부모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도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광명을 찾는 것,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은 그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자신의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요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에게 먹을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그리 시내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까마귀가 와서 여러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를 먹여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에게 관심을 갖되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다면은 그 영혼을 얻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가진 것이 많은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은 한 4급 서기관쯤 되는데 여러분 4급 서기관도 여러분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 서기관이 중앙부처에 대한 서기하는 과장쯤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실질적인 일은 다 합니다. 이 과장급의 실질적인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도 지금 아마 기본급 500만 이상 받을 거요? 받을 겁니다. 기본급 500만 이상, 기본급이 500만 이상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로마의 로마 제국의 그 관리예요. 로마 제국의 관리예요. 여러분 라마가 세계를 지배하니 로마 제국의 관리니 신분은 엄청난 권력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말입니다.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 세금을 또 받기도 하고 이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그는요 어쨌든 간에 재산도요 막강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권력도 있지요, 돈도 많이 있지요. 이거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공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갓난 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도 전도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 노년에게, 노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세상적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요 보기 위하여 오늘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삭개오야 내가 너가 친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야 나는 너의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줘, 이 말인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뭡니까? 비록 권력이 있고 엄청난 부자였지만은 그는 여러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은 뒤에 가서는요, 아주 죄인이라고요, 비난하고요, 별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구나, 나를 정말로 아주 나쁜 놈, 악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나를 비난하구나. 그래서요, 그는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지만은 성도와의 관계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 힘쓰겠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 오고 전혀 관계를 다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요, 수직과 수평이 있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이 맞아질 적에 우리는 여러분 좋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이 삭개오 필요를 아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다니까 그는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이런 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서신서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헬라인에게는 내가 헬라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할 적에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크하고 그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채워주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냈습니다. 적어내지 않는 분들도 좀 있어요. 지금 안 있는데 고집이 세더라고요. 그분들은
고집이 해마다 그분들은 안 내요. 근데 그 고집을 좀 꺾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관계하고 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과연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건가? 이름을 적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낸 분들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형제의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할 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그걸 체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물어보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다 알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여러분 그런 필요를 여러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반은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들의 필요를 손과 발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 전도 전문가 아닙니까? 전도 전문가인 바울의 고백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진정한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손과 발로 사람을 섬깁니다. 전도당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내 말로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청합니다. 근데 진정한 전도자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손과 발로 그들을 섬겨서 마음의 빗장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여러분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전도자가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특정한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